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그러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그리고 이 마가는 말이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복음의 조력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이 사복음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그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몸으로 오셔서 섬겨 주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혹은 일하시는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능력들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인자의 모습이다,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사복음서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의 강조하는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마가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지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이죠, 사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렸습니다. 7절에서도 그 사람들을 말할 때 큰 무리였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죠.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따랐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선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에 쪄들어 있었죠. 이상하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말이죠, 또 병도 많고 약하기도 하죠. 글쎄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망, 내일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럴 때는 정말 누군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딱 등장을 해서 도와주고 이런 어려움과 억압들을 잘 극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했었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보게 하는 것이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니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시대 빠르고 편리하고 완벽한 시대가 마치 지금 같다는 거죠. 삶의 질, 퀄리티라 그러잖아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들만의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다고 삶의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충족하게 채워지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이 그 옛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얻거나 필요를 했다면은 오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진정한 사랑. 사람들이 정말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 각 세계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어떠셨어요? 옛날에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나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죠. 아닌가? 우리도 지금은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부활을 우리 속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2019년도 우리 교회표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을 말이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알고 우리가 누리고 난 후에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편리하지만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참 깊고도 넓은 사랑이지만 이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지만 정말 하신 일은 그 놀라운 사랑,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신 일이라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거죠. 이 본을 묵상하면서 문득 나의 모습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옛날에는 아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 번 더 생각. 내가 정말 권사님들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사님들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방법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말이죠. 2019년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이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이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최고봉은 나누는 삶에 있는 거예요. 나누는 삶.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나누는 삶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벽 예배 일찍 끝내야 돼요. 일찍 끝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절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갔고 그들이 따르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사실인데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피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과 9절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많은 이들을 위해 오셨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되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단지 육신의 병 치료만을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단지 병 고침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예수 여기에 계신 분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죠. 물론 지금은 그들을 잠시 피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이 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에는 말이죠. 예수님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할 길로 인도하고 그 목적이 있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잘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만남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만나서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드라마 얘기나 하고 이 시간 낭비하는 이런 만남 말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농담하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정말 깊은 관계를
돈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자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이나 재밌고 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런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재미만 있다가 정작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잠시 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병 나음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누어서 진정하고 인도하려고 할 때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피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소중한 영혼들이죠. 이 영혼들을 소중하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쳐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핵심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이 3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읽지 않을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세우는 방법이죠. 12명의 제자가 여기서 비로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를 세우는 방법을 여기서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첫째,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기의 시간을 나눠주신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를 임명을 하는데 단순히 임명만 하는 거예요. 넌 제자다. 임명만 한다고 사람이 그 믿음이 막 성장을 하고 자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시간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도 세우잖아요. 우리의 목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고 정말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사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눌 때 정말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2명, 3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나누는 거죠. 사명 같이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권능. 어떤 권능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죠. 예수님만 하시는 것일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사명과 권능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까지. 이로 인해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오늘날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서 사역하는 거죠. 핵심은 나누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꿈과 나의 사명도 나누고 내 힘도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나누어 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어쩌면 정말 우리와 같은 또 예수님 제자 같은 놀라운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나누고 누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